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절을 한영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기를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시원케 비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출세한 날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기도를 잘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때문에 이론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약 22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7번, 9번 설교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2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설교하기 직전에 가장 정확하고 은혜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22년 동안 사용하는데 제가 모르죠. 30년, 40년이 지나면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22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는 설교를 받아서 해요.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단 같아. 설교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야지 어떻게 받아서 하냐. 그런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의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참고해서 보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도행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설교가 뭐냐면 예언처럼 하는 설교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언이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오살기던 전우원 목사님이 부원장 목사님이 계실 때 같이 식사하면서 한 목사가 이제 설교하러 오면 예언에 대해서 설교 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랑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볼 때 엉터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한 목사는 성경 좀 아니니까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예언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정확한데 그 예언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있고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두 홍금의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 자들은 화가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홍금의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길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령되이 자기 생각을 전하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도 어떻게 나오냐면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안 하고 진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경험하고 체험된 내용, 그 사건들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저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서 사무엘 23장 2절 말씀인데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굉장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혀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마음에 담는 그릇을 혀를 통해서 나간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선지의 관계에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말할 때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들이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그 여의도 중보교회 바울성전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동남아 선교회에서 그 회장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바울성전에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기 여의도 중보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철야를 항상 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무명의 이 강사가 서기가 힘든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냐면 제가 그 자리에 집회에 강사를 쓴 다음에 그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름 없는 강사를 세워가지고 힘들게 하냐. 내가 그 장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범천이라고 있는데 왜 이름이 없냐고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근데 저는 이름이 있는 강사인데 그래서 시간 2시간 40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상당히 몇천 석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만 무명의 강사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사람들이 한 400~50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를 20분 동안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밖에 써서 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무명의 강사라 이 설 자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목 기도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대원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20명의 사람들에게 대원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막 한 거예요. 아까 난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저에게도 왜 기도할 때 한 목사는
참나 성경만 읽어주냐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전했고 지사 이경에서 건져내시지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낮은 어떤 검보다 내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령의 검이라고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7절에 표현하고 있고 에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이 가죽을 뱉다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약적인 표현은 정확하게 사도행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이 찔리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바울성전에 그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려고 하니까 약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거 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내 정신을 못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제가 그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저 독립문에 가면 현직 의사가 예언 기도를 해줘요. 제가 고수부지에 칠순잔치 한다고 설교를 갔는데 타격으로 온 그 집사님이 나를 초청을 하더라. 자기 기도 모임이 있는데 와서 이제 설교 좀 한번 해줄 수 있냐. 가서 보니까 약 30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언자가 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 현직 의사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난 그런 거 별로 믿지도 않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니까 자꾸 해주고 싶대.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순금동대가 보이고 뭐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안 했지. 또 나쁜 소리는 또 걸러서 들으면 되고 좋은 소리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은 평신도 집사님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못하니까 나한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한 30명의 사람들한테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하다 용해. 용하다 용해. 아니 저쪽 동네에 쓰는 얘기를 왜 여기에서 해. 그만큼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제가 왜 설교 제목을 기도라고 적었는데 왜 예언부터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몇 번 얘기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서울 한복판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못 사는 동네 성남 태통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간판을 크게 2개를 걸어놨어. 세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크게 걸어놨는데 그때는 못 사는 동네고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같이 기도하고 오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야지 오는 거지. 그때 세상 승부원께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신기하게. 나는 그때 내가 뜻보가 잘려서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보고 찾아온 거더라고.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승부원께 간판 걸어놓으니까 뭐 대단한 목사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데 뭐 내가 뭐가 되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 참 저희 사역 가운데 너무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저는 사람 그래도 많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한 번도 신기한 경우는 고수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큰일 나. 요즘은 그렇게 노당강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해 보려고 하면 보호자 없이는 절대 몸에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이야기해서 고소당해요, 보호자들한테. 그 노당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서 손을 대야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성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같이 따라온 목사님, 내가 통성기도 할 때 그 할머니 초신자한테 등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식들한테 목사가 나 때렸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이 그 평신도를 잘 되게 해서 등 두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받아들이는 것은 목사가 나를 때렸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래서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환자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손잡으면 큰일 나요. 진짜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같으면 나도 힘들어졌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래 저거나 저래 저거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네가 너무나 괴로운 거야. 성경은 반드시 병든 사람의 손을 좀 닿는다고 했는데 저의 사업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라는 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행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로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수천 번, 수만만 번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가들 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성경을 써있는데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저도 의사협회 신뢰가 설교할 때 내 소개를 할 때 저도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들더라고. 동물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대에 나왔다고 하면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봐. 의사들이 왜 믿냐면 제가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아, 저분이 진짜 저 목사님 의대에 나왔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설교 잘하는 거 뭐냐면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믿음이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근데 내가 소개를 나도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을 얘기하면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봐. 의사 선생님들이 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래서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학하니? 나 유학 갔다 온 적이 없다고. 나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배꼽을 잡고 묻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에 쓰인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읽다 말고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야.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는 내가 오래 보고 있다 자식이 필요한 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성경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는데 그냥 주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안 준다는 거야. 그 안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게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런 여호와의 이를 명하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 구약성에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해답이 있더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보고 있다가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데 구하여 준다는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지 않고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야. 그 원리를 깨닫고 왜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게 왜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깨달음을 주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의 천국병 의대에 나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입학을 시켰냐면 제가 천국병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왜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그 경위가 있는데 나 혼자 입학했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나 혼자 졸업했기 때문에 수석으로 졸업한 거야. 왜?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새 신자가 온 거야. 신부전적 할머니가 오셨어.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난 못할 것 같더라고.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할머니 투석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어디로 가시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성남 태포구 사통에서.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자기를 태워다 주네.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왜 안 바쁘냐면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어.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내가 그분이 새벽 예배 끝나면 일주일에 3번씩 모시고 가는 거야.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의 두 줄이 함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것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疾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잊게 되었다. 그 사역을 하게 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 치유사역을 하셨던 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숫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는 평을 누르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친사역할 때 오래 복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죽고 위에 대어 살게 하였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의상을 다 나눠줬더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느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의사면허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한테 나와서 너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믿는 자들의 표적 5가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그렇게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나으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으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유익하였습니다. 어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분고치는 능력을 용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능력 이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왜 할 거 없잖아요. 그 할머니 기다리면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성경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있다가 기도하고 근데 구약,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에 딱 넘어갔는데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여라. 내가 그것을 떠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의 힘들의 원문에 보면 약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 119분 5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되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10분 110분 20절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약의 역할을 해서 병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깨달은 다음에 환자들이 찾아오면 일단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아들여요. 환자들 오면 기도하면 다시 하면 또 죽고 근데 며칠은 더 살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데 너무나 성남에서 목회하는 게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청담동에 압구정동 안 해드려도 서울로만 보내줘서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근데 교회가 이전한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딱 2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 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저는 전자에 얼마나 좋아. 2천에 60만 원, 시설비 700만 원, 8년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어. 건물주가 오더니 보증금 다 까먹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나네. 언제 나갈 거냐? 언제?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아. 아니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쫓겨날 때 보지는 다 까먹어. 내가 그 건물주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보지는 다 까먹으시니까 아유 까먹어도 6개월은 버텨줄 수 있어요. 왜냐면 용도소송 당할 때까지 길거리로 못 쫓아내. 그 안에 하나님이 해결할 테지. 왜 이렇게 걱정것이 많어. 그래서 그렇게 버텨주시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매일 와서 언제 이사 갈 거냐고 뭐 용도소송 신청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무나 괴로운 거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거 나를 갖고 가시오. 예, 성경이 있잖아. 오늘 본문 말씀.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전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10분 110분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로써 주의 윤례와 규례와 법들을 배우게 되는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새벽일에 가끔가다 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나는 게 내 전화를 했지. 집사님 내가 신방 좀 간다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은 눈치가 500단이야. 왜 500단이냐면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돈 얘기할 거 뻔하지. 난 여태까지 목회 22년 하면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돈 얘기는 안 해. 충성할 기회. 내가 잘하면 일단 간다고 하면 오지 말래. 무턱대고 찾아봤지. 집사람을 찾아봐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저는 예배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져 함께 일어나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우리의 일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나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는데 왔다고. 아유 목사님 돈이 없으면 뻔뻔할 때도 있어야 돼요. 가서 박물관을 찾아가가지고 아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아 내년 철면표를 깔고 가가지고 아 예배 드리자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뭐 목사가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뭐 싫어도 드린 척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배 1시간 동안 교회에 가서 강인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급하면 빨리 역사한다. 그 권사의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에 다니는데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지. 현대의학을 못하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대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분이 쓰러졌어. 일어나더니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셔. 그 통증이 뭐냐면 히브리 그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슬픔이 통증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그로부터는 슬픔. 우리 질기에 치치게 맞으면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사야 5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씻은지 사라지니까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더라고요.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왜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또 왔다 이렇게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아무리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믿음이 확 죽어.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이 넘었대.
믿음이 또 주는 거야. 그 권사님 나서서 또 기도를 했던데 그 권사님 엄마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뚱뚱 그림을 자녀도 낳지 않았는데 예비 한 번 드리고 나서 씻은 듯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죠. 어미의 피 끓는 심정이 쓰러지 3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약해진 거야. 내가 아무리 의대 출신이라도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도 믿음이 약해졌어. 한 20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래서 치유에 가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미천 딸려가지고 할 기도가 없어.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안 나는다는 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제가 세 사람이 오는 방언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 한 20분 기도하다 이렇게 떠보니까 그대로 있지. 아니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 영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함이라. 내가 이름만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생각이 나가지고 떠오르는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고 시편 30편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새겨지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또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시편 110편 50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 내가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오늘 본 말씀이 떠오르거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돕는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부모님이 쓰러졌어. 왜 쓰러졌을까요?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아요. 저에게 진짜 사건이 왜냐하면 제가 환자들이 기도할 때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제가 눌려있어요. 환자만 보면 두려워.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건으로 그 식물인간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이명으로 힘들어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 어제 내가 가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어.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처음 하게 됐냐면 오늘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삼각산 미랄기도원이라고 서울 경기도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삼각산을 많이 가서 기도했어요. 저희 때도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몇몇의 신학생들은 커리큘럼 안에 있으니까 끌려간 거야. 막차 타고 올라가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첫차 올 때까지. 학교에서 그때 막차 타고 끌고 가는 거야. 왜 못 도망가게 하려고. 우리 같은 사람은 꼭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싫으나 죽으나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 보면 삼각산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어.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도원이 있어. 그걸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온 거야. 기도를 해달라고. 그냥 뭐 바로 못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 그래서 아 저분이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그게 큰일 나지. 유튜브에 또 흥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 왜 말을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 그 사람을 부르사 다른 데를 가가지고 그 손가락에 안기는 그 침뱉다 하늘으로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곧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3번이나 제가 외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데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대구에서 온 목사님인데 청력을 상실했다는 거야. 청력을 상실해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 삼각산 미랄기도 가면 고쳐준다고 했대 누가.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물어보러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또 고친 사건이 있는데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산에서 제가 부흥회라도 그분이 오신 거야. 동기 목사님인데 거기 제가 부흥회 하러 그때 처음 만난 거지 김모 목사님. 그때 목사님에서 받기 전인데 왔는데 그때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한참 할 때야. 그래서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께 하라고 하다. 근데 세워놓고 하면 잘 안 쓰러지거든요. 난 손도 안 대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는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못하는 거고. 그 옛날에 많이 했다. 그 강사자가 여기에 한 분 있어요. 내가 화성에서 기도할 때 그 강사까지 다 가지고 왔어. 멘트를 하려고.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 딱 한 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누워서 붙은 거야. 그런 일들이 옛날에 기도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여씩 와서 그것 좀 한번 해보래. 나 좀 쓰러뜨려보래. 아니 내가 어떻게 쓰러뜨려. 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예고편을 하야지 집에 안 가고 또 참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김옥현 목사님이 보고 하는데 사역을 하면 3번이나 쓰러진 거예요. 3번이나. 의자에 살 때 잘 안 쓰러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쓰러져. 근데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바람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일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나타내 보여달라 하니까 여러분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에 개척하고 8년 만에 서울로 이전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더라고.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건조스러워 지사한테 가가지고 세우러 앉고 자꾸 쓰러져. 나는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술이 만취돼가지고 늘어지는 사람 꼭 그렇게 늘어지더라고. 또 한 개 차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사고 나면 이렇게 처지잖아. 큰일 나. 자꾸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아니 도대체 저게 뭐지? 왜 쓰러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집사를 시켜가지고 그 가방 뒤져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데려가라고 하니까 승기를 아니 멀쩡하게 교회 갔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야. 그런데 맞더라 차 끌고. 그럼 나한테 막 승기로 확 내는 거야. 왜 저렇게 되냐. 아 나도 모른다고. 난 그런 건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데리고 한 다음에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서 8년 만에 서울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는 소문 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안 오는데 큰일 날 거 아니. 이제 또 문 닫고 가야 되잖아.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기도 원장을 하면서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한 번도 안 물어봐. 답답한 사람이 먼저 가르쳐준다니까. 여기 와서도 누가 자꾸 가르쳐주잖아. 어떤 분들이 여기 오면 자꾸 뭐 명함 좀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 명함을
일부러 안 만들어가지고 댕겨. 왜냐하면 전화한다는 사람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병원 뭐하러 가도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그분이 찾아와 내가 물어봤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왜 쓰러졌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졌다.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에 그러지. 그때 한겨울인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무슨 쓰러져?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쓰러졌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깜짝 놀라요. 그분이 꽤 잘 사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의 신방 가고 나서 은혜 받아도 헌금을 하고 싶어도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있는 분들은 아멘 소리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뭐 일 좀 하자고 하면 없는 분들은 아멘 소리 무지하게 크게 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해. 아멘 소리. 또 아멘 소리 해도 집에 갔다 와야지 알아. 경제권은 여자가 다 갖고 있어. 성경에 써있어요. 경제권 누가 가지고 있냐고. 예수님도 사역할 때 섬겼던 분들이 있어요. 다 여자분들이.